추석은 정말 풍성하고 하여튼 가득가득 넘치는 그런 명절입니다. 오곡백과도 과일도 또 여러 가지들 결실들이 이제 충만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추석에 보면 보름달이 정말 멋지고 이제 보기만 봐도 이렇게 꽉 차는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결실의 시기 때에 모든 결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름달을 바라볼 때에도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보름달을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도 이제 데이트하면서 자기야 달 보면서 소원 하나 빌어봐. 이제 아주 이렇게 상큼하고 로맨틱하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제 열매를 볼 때에도 큰 달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에는 참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시기이지만 여전히 힘든 분들이 아직까지 계십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덜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명절 때 되면 막중한 가사일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몸살 나시는 분들 계시기도 하고요. 또 아직까지 이제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제사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나 마음으로나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명절에 제일 힘든 사람들은 시집 장가를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거나 가지 못하는 우리 남녀 청년 여러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이면 이제 어른들 걱정하는 마음에 시집 언제 가냐, 장가 언제 가냐 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참 풍성하고 뜻깊고 은혜로운 추석에 어렵게 힘들게 보내는 여러분 모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명절 때는 우리 처녀 총각들도 짝지어가지고 결혼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총각인데 아멘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명절이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명절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말씀은 이제 명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이제 불렀던 찬양의 내용입니다. 시편 말씀들 가운데 보시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이제 시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절기를 지키러 가는 거죠. 유월절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러 가는데 가는 길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길이죠. 예배하러 가면서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제목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성경책 위에 보면 작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중에 한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찬양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절기 때마다 성전으로 갈 때 불렀던 노래이지만 우리 현대 성도님들께서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이제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이라든지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우리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데에 참 귀한 쓰임받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세밀하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과 여러분 가정의 고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이 시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산들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위에 계신다고요? 산들 위에 계신 분.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절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표현으로 1절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산에 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여기서 나오는 산은 어디에 있는 산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성전을 향해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을 향해 가면서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인데요. 이렇게 이제 성전을 향해서 갈 때 이 성전은 이제 넓게 표현하면 시온산에 있는 성전인 거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모리아 산 위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어느 성도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을 때 이 산은 어느 산인 것 같습니까? 딱 보면 시온산인 것 같잖아요. 성전을 향해서 가니까 시온산인 것 같고, 또 이제 조금 구체적인 표현을 하면 모리아산인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기도 하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시온산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 하나 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수 형태의 산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이 시인이 산들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했는데, 그 산들은 어떤 산들을 얘기할까요? 그 산이 어떤 산들이냐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옆으로 흰놈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서 이렇게 만납니다.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뭐와 뭐 중간이라는 거죠? 산과 산 중간이라는 겁니다. 시온산과 또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산과 중간에 골짜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루살렘은 주변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면서 볼 때에 예루살렘 이렇게 둘러싸서 든든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산들을 보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뒷부분까지를 이렇게 쭉 보시면 이런 거죠.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덧붙여 보면요, 좀 풀어서 설명해 보면,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저 산들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라는 것까지가 내용상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저 산들로부터 올까요? 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 구절인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을 분위기를 잘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저 산들로부터 올까요? 아닙니다. 나의 도움은 저 산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요? 저 산들을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딱 봐도 여러분 산들 보면 어떻습니까? 산이 든든하게 딱 서 있어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놓이고 좋죠. 든든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고백하는 것은 그 산들을 향해서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산들을 세우신 하나님, 그 산들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두어야 될 시선은 그 산들에 우리의 시선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산들 위에 계신 하나님, 산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멈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주로 멈추어 있습니까? 산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딱 멈추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양심에 손을 얹고 오늘 말씀드리면서 나는 그런 적 없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산 위에 계신 하나님, 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산에서 내 시선이 멈추는 겁니다. 왜 멈추죠? 산이 든든하니까요. 좋으니까요.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산들에게 내 시선이 멈춰 있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외치십니까?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했고 주셨어요.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쫙
올라갑니다. 근데 그랬다가도 또 어떤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기도를 내가 막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안 들어주실 때 다시 어떻게 되죠? 우리 믿음이 푹 꺼지거나 가라앉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삐지거나 하나님을 좀 떠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지으신 산, 나를 지켜주고 있는 그런 환경, 내가 응답받았던 좋은 일들에게만 내 시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이유는 조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어서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요술방망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하나님 짱이셔. 그것도 참 이제 뭐 고맙고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도깨비 방망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어, 내가 너와 잘 지내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교제하는 관계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경험적으로 볼 때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신자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여러분, 맞는 얘기일까요? 안 맞는 얘기일까요? 제가 볼 때 좀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처음 하나님 믿을 때 기도 응답이 더 막 잘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고 시시하고 하나님 이런 것까지 들어주셨나 할 정도인데도 그런 기억들이 막 남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초신자 때 기도 응답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신앙이 쭉 자라다 보면 뭐 세게 길게 많이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더러 많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초신자에게 기도 잘 들어주실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우리가 기도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여러 가지 좋은 기도 응답, 좋은 환경들 주실 때에 거기에만 눈이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 더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또 그런 것들이 살짝 거쳐질 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의 시선은 산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들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산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므로 산들의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그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정말 은혜로운 다 구절이고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4절 말씀을 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래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다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런 말씀은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가 옆에 사람이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프시거나 어쩌거나 할 때 여러분들의 남편이 혹은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보, 당신 아프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잘 쉬어. 내가 24시간 잠도 안 자고 당신 지켜줄게. 감동입니까? 안 감동입니까? 그럴 리가요라고 하는 분위기시군요.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날 것 같은 이시군요. 여러분, 누군가가 사람이 내가 너 옆에서 24시간 지켜줄게, 잠도 안 자고 지켜줄게, 그런다면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고마운 일이죠. 사람이 누가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런 일도 잘 없겠지만 한다고 하면 너무너무나 고마운 일인데, 사람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 옆에서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24시간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오늘 4절에서도 이렇게 나왔지만 그 앞구절인 3절 말씀에서도 졸지 않으신다는 표현이 또 나왔거든요. 4절에서는 절대로 졸지 않으신다 이러시면서 강조해서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실까요? 1번 연세가 많이 드셔서 밤잠이 없어져서. 그건 아니실 것 같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뭐 잠도 안 자고 일만 하는 분이셔,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잠이 필요 없는 분이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구절은 사실은 잠과 관계된 구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참 신이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구약 시대 때 그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우상을 막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들은 평상시에 잠을 자고 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떤 신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잠자고 있는 신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잠을 깨우기 위해서 뭘 해요? 제사를 하는 거죠. 신에게 제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조용히 제사하면 신이 잘 깨어날까요? 좀 더디게 깨어날까요? 조용히 일어나세요. 그러면 잘 안 깨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게, 시끌벅적하게, 또 자극적으로 제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나 그런 때 보면 좀 전에 잠깐 또 이야기 말씀드리겠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제사할 때는요 끔찍하고 잔인하고 또 이제 아주 이제 성적으로 문란하게 뭐 그렇게 제사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장면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 시대 때 엘리야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다 우상인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450대 1로 붙어요. 어떤 내용으로 붙느냐면 누가 믿는 하나님이 신이 참 신이신지 보자. 그래가지고 어떤 내기를 하느냐면 이제 송아지 한 마리 잡아다가 각을 떠가지고 이제 이 제물을 이제 태워서 신께 이제 올려 제사를 하는데 우리가 불 붙이지 말자. 진짜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불을 내려서 이걸 태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이게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서 바알에게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제사를 하는 겁니다. 바알 신이시여, 바알 신이시여, 불을 내려주소서, 이 제물을 다 태우소서.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 아침부터 해가지고 점심이 다 되도록 하는데 꿈쩍도 안 하니까 그때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뭐가 어디에 들어서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이렇게 막 도전을 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 중에 보면 신들이 잠이 들었는지 이런 이제 부분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신들은 평소에 잠자고 있기 때문에 잠 깨우려고 막 제사를 시끌벅적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점심까지 계속 이렇게 제사를 했는데도 뭐 바알이 응답이 없으니까 이 구절 뒤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좀 이제 잔인하게 끔찍하게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피를 막 흘리면서 바알을 더 크게 막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바알은 꿈쩍도 안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불로 역사해 주십시오.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빡 내려가지고 이제 제물을 다 태우고 뭐 그런 얘기가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시편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 잠이 없으신 분이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어서 깨워야 되는 그런 가짜 신과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살아계셔서 우리로 함께 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가짜 신이 아니라
또 우리가 요청할 때만 그러면 막 우리가 쫄르면 그래 내가 한번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요, 정말 큰 복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제 졸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성도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요?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7절을 볼 텐데요. 7절을 보니까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한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제가 좀 전에는 환난을 뭐 한다고 했죠? 환난으로부터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7절 말씀 보니까 환난을 뭐 하게 하시며 면하게 하시며.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환난을 면제받는 게 좋습니까? 환난으로부터 지켜주는 게 좋습니까?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저도 역시 면제받는 게 좋나 지켜주는 게 좋나 그러면 지켜준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잖아요. 있는 것보다는 아예 없는 게 나으니까 그 하나님 면제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7절 말씀 보니까 면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서 역시 우리 하나님 짱이시네 면제시켜 주시나 보다 라고 여러분 기대하셨겠지만 아쉽게도 이 말씀은 면제시켜 주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이제 원문을 보면 면제하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환난으로부터 지키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부터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면하게 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의미상으로는 좀 비슷하기도 한데 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쉽다고 슬퍼하진 마시고 우리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환난을 전혀 안 만나고 싶지만 면제받고 싶지만 오늘 이 말씀 7절의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환난을 전혀 안 만나는 뜻이 아니라 환난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훨씬 아멘 숫자가 줄어들으셨군요. 이거 하나님 기왕이면 면제시켜 주시지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지켜만 주신다고 그래요. 면제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싶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면제가 아니라 지켜주신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왕에 하는 거 그냥 면제까지 가면 좋을 텐데 왜 그게 아니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환난은 성도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환난이라고 하는 말도 그냥 환난, 어려운 일, 뭐 끔찍한 일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고통스러운 훈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고통스러운 훈련이라는 겁니다.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뭐가 된다고요?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훈련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훈련은 좋은 겁니다. 왜요? 나를 더 튼튼하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훈련이다. 그 얘기는 즉 우리를 죽이려고 괴롭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더 튼튼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더 유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도 너무 강하면 훈련 받다가 막 쓰러지거나 죽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힘들면 그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너가 끝까지 이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뭐 해줄게? 지켜줄게. 그게 바로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혹여나 어떤 혹독한 훈련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키신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거나 여러분들이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살리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설명과 설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환난 중에서도 지켜주시며 끝까지 성도를 보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7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영혼을 지키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이제 육체는 가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영혼의 구원 받으니까 영혼만 천국 가면 되지 몸은 아무렇게나 상관없어. 여러분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한다면 그 얘기하는 사람은 영지주의 전통을 따른 이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파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구원파는 너무너무 우리 이제 정통적인 교회랑 교리가 너무너무 90몇 % 이상 비슷한데 끝에 조금 다른 게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영혼만 거룩하면 되니까 구원 받으면 되는 거니까 육신은 이 땅의 것이니까 막 마음대로 해야 돼, 함부로 해도 돼. 이런 거는 이제 예수님 시대나 그 이전부터 있어왔던 영지주의를 따라온 잘못된 사상이라는 거죠. 여기서 내 영혼을 지키신다는 표현도 육신은 나쁜 거니까 육신은 그냥 내버려둬도 되고 영혼만 지키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육신과 전 인격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7절 말씀 그 앞부분을 보시면 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보시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한다. 이것은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그 동네 사막 지역 그런 기후들이 있으니까 낮에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밤에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상하게 하는 것,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상하게 하는 것, 위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밤의 달빛이 좀 음산한 기운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의 달빛이 사람들의 정신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밤에 다닐 때도 머리에 두건을 쓰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 달빛으로부터의 음산한 그런 기운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낮의 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신다. 이 표현은 성도의 전 인격을, 우리 육신, 마음, 생각, 영혼,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전 인격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앞에 나온 내용들의 좀 종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성도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때부터 또 낮 시간 다 이렇게 보내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은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러 가는 순례자가 부르는 노래라고 했는데, 이제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먼 곳에서부터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순례의 길, 먼 곳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 사막도 건너야 되고 뜨거운 햇빛도 건너야 되고 밤에 달빛 음산한 기운도 지나가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이렇게 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위험과 위협들,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순례하는 순례자의 출입을 다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입을 지키신다는 말씀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영역들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나 스스로 나의 출입을 지켜야겠다, 내가 내 가정을 지켜야겠다, 내가 내 자녀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건 좋은 마음이죠. 부모가 자식을 잘 지켜주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 잘 알 겁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우지만 키우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정말 이제 우리 자식들이 이제 나쁜 짓 못하게 하려고 꼼꼼하게 지켜봐가지고 아침부터 집에 들어올 때까지 다 지켜보지만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들이 이제 지켜본다고 해서 다 지켜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아니 아침에 가갖고 애가 하루 종일 공부만 해요. 학교에서 10시간 공부하고 학원에서 5시간 공부하고 공부해요. 그러면 그런 애들 다 공부 잘하겠죠? 한 10몇 시간 하루에 공부를 그것도 6년 10년 하면 잘해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모는 야 내가 하루 10몇 시간 돈 들여가면서 너 공부를 시켰는데 왜 공부를 안 잘해? 근데 이제 보내기는 보냈지만 앉아는 있지만 정신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니까 다 잘 아시잖아요. 앉아는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부모가 그걸 다 지켜요? 못 지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이 사고를 쳐요. 학교에 전화 왔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아무개 엄마시죠. 애가 사고를 쳤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요. 그 부모들의 첫 번째 아니 그럴 리가요. 우리 애 그렇게 순하고 착하고 한 번도 사고 친 애가 없는데 그 멀뚱멀뚱 그러기만 한데 사고를 쳐요. 사고 칠 시간도 없는데 사고를 쳐요. 부모가 다 케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잘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자식을 제일 잘 기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하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지가 알아서 잘해요. 잘하는 거고 안 시켜도 하고 학원 안 보내도 하고 어쨌든 찾아서 잘 이렇게 합니다. 근데 믿음이 잘 들어갔는데도 가끔은 공부를 안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공부를 안 시키면 되죠. 공부 말고 다른 것도 할 게 많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믿음만 잘 들어가면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자기 갈 길을 잘 찾아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출입을 내가 지키겠다 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산들이 내 도움이 아니라 그 산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산들 위에 계신 분이시며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모든 심령들이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먼 곳으로 출타하며 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